오늘은 천국에서 누가 큰 사람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해요. 저는 가끔씩 저희 아이들에게 질문을 해요. 아들, 넌 누구 아들이야? 딸에게는 너 누구 딸이야? 물어봐요. 그럼 애들이 대답을 하죠. 아빠 아들이에요. 아빠 딸이에요. 그럼 저 혼자 씩 웃어요. 기분이 좋아서요. 왜 그럴까요? 인정 욕구가 있기 때문이죠. 아이들이 나를 아빠로 인정해주고 할 때 기분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도 다 인정 욕구 있으시잖아요.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어떤 공동체에서든 내가 어떠함을 좀 갖게 되고 저 어떠함을 누리게 될 때 인정받는다라는 생각이 들면은요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근데 인정해주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답을 해주지 않으면 속상하죠. 오늘 말씀에 나오는 제자들도 그게 좀 궁금했어요. 예수님한테 질문을 하죠. 예수님, 천국에서는 누가 가장 큰 사람이에요? 질문을 해요. 자, 오늘 보면 1절인데 읽어볼까요?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아멘.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을 했는데 그 앞에 나온 성경 말씀들을 가지고 좀 살펴보면 어떤 의도인지를 좀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는 예수님 따라다녔잖아요. 제자들이 다 내려놨거든요. 직업도 내려놓고 완전히 풀타임 사역자로 예수님에게 하나님 나라에 완전히 올인한 사람들이었어요. 내가 이만큼 희생했고 이만큼 헌신했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큰 사람이라고 생각해 주실 거야 라고 생각한 거죠. 우리도 이럴 때가 있어요. 내가 교회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헌금하고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복음 전하고 열심을 다했는데 그러면 이제는 좀 주님이 칭찬도 해주시고 인정도 해주시고 그에 따른 보상도 주시겠네 이런 생각 안 하겠습니까?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굉장히 낙심해요. 속상해요. 제자들은 나름대로 이제 그런 의도적으로 질문을 한 거예요. 또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전 말씀에 보면은 성전세를 내는 걸 가지고 얘기를 해요. 세금 내는 문제. 그때 예수님이 임금과 아들들에 대한 비유를 말씀해 주시는데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들이네. 그럼 내가 아들이니까 분명히 그에 합당한 어떠함을 받게 될 것이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더 그 전으로 가볼까요? 예수님이 변화산을 올라가시는데요. 제자를 3명만 데리고 가세요. 이 3명의 제자 입장에서는 기분이 너무 좋죠. 막 예수님께 인정받는 기분. 나머지 같이 올라가지 않은 제자들은 어때요? 왜 우린 안 데려가셨지? 뭐가 다른 거지? 우리는 인정을 안 해주시는 건가? 그 나름대로의 어떤 질투? 어떤 연약함?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정확하진 않습니다. 그냥 추측을 해보는 거예요. 앞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또 제자들이 했던 행동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추측을 해보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정확하게 그들이 그걸 왜 묻는지를 아셨어요. 제자들이 질문하고 있는 큰 자가 누굽니까? 라고 질문한 것은 가장 큰 사람이 누구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 누가 최고예요? 우리 중에서 누가 예수님 마음에 가장 마음에 드는 사람이에요? 누가 최고예요? 묻는 거예요. 당시 헤롯의 아들들이 분봉왕으로 서로 다른 지역을 나누어서 통치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들을 때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새롭게 임하게 되면 우리도 분봉왕처럼 어떠한 땅을, 어떠한 지역을 자기들이 위임받아서 통치할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럼 누가 좋은 땅을 가져갈까? 누가 가장 좋은 것을 갈까? 이런 생각들을 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것과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전혀 다른 해석, 전혀 다른 의도를 갖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도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야.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응답해 주셨어.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진짜 성경에서 그러한 의도로 여러분들에게 주셨냐는 거예요. 내 경험, 내 시각, 어떤 나의 이해도,
내가 바라보고 생각하는 것들로 그 말씀을 이해하지는 않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붙잡은 말씀이 내가 응답받은 것들이 진짜인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틀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만약에 틀렸을 때에는 절대로 노여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인정하시고 그래 내가 잘못 이해했구나, 잘못 알았구나 깨닫고 겸손하게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안 그러죠. 화를 내죠. 난 틀렸어. 아니면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라고 합리화를 해버려요. 근데 이것은 좀 성숙하지 못한 모습이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성숙한 신앙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자들은 세상 나라처럼 새로운 천국이 들어서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들인 우리가 어떠한 권력과 어떠한 권세를 누리게 될까? 거기에 관심을 가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습 보면은요, 참 예수님 믿어도 그 내면에 세상적 욕망이 있는 걸 볼 수 있죠.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경건해 보이고 노력을 다하지만 혹시 내 내면에는 세상적 욕망이 있지는 않은가? 잘 돌아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이 세상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질서, 새로운 가치관, 그런 것이 작동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그 예수님께서는 얘네들이 지금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해서 잘못 오해하고 있구나, 다시 가르쳐줘야겠다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아이를 등장시키십니다. 2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한 어린 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아멘. 자, 아이를 세워서 교훈했다? 당시 시대적 통념으로 봤을 때는 굉장한 충격이에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랬냐면 당시 아이는 하찮은 존재였어요. 여러분 오병이어 기적에서 보면은 남자만 5,000명이 먹고 남았잖아요. 여자와 어린아이 인원에 셌어요, 안 셌어요? 안 셌어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취급받지 않는 세상에서 가장 하찮은 사람으로 여겨졌던 부분인 거죠. 그 제자들이 질문한 가장 큰 자가 누굽니까? 라고 하는 질문의 대답에 예수님께서는 세상에서 가장 하찮은 존재였던 어린아이를 데려다 놓고 교훈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자신들이 천국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되어야 할 것이 있어 라고 이제 가르쳐 주세요.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는 따라해봅니다. 돌이켜야 한다. 돌이켜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돌이키다라는 것을 우리도 이제 문자적 의미로 많이 들어본 회개하다. 주님 잘못했어요. 제가 회개합니다. 이런 의미로 이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여기서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제자들은 이미 새로워진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누구처럼요? 저와 여러분처럼 신앙의 고백을 하고 예수를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믿고 받아들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여기서 말하는 어떤 회개에서 천국 백성이 된다 그 의미보다는 내 안에 예수님의 제자가 됐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세속적 가치관이 들어와 있는 그걸 멈추라는 거예요. 돌이키다라는 의미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적인 원리로 인간관계 맺고 사역도 하고 열심히 하잖아요. 우리 안에 기복적인 신앙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번 주에 새벽 예배 한 2번 빠졌더니 기분이 찜찜해. 이런 생각 드는 것 자체가 기복신앙이에요, 여러분. 왜 찜찜합니까? 상황이나 어떤 환경이 되지 않으면 못 날 수도 있고 그런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식으로 자꾸 이해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세계관, 하나님이 아닌 세상적 세계관, 가치관이 있는 것을 생각을 멈추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세계관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바로 지금 자신들 앞에 서 있는 예수님이 세워놓으신 어린아이처럼 돼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오늘 본문 3절 4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어린아이처럼 된다. 이 말은 따라해봅니다. 자기를 낮추는 것. 나를 낮추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는 가장 큰 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의 생각과 가치관을 완전히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어 버리시는 거예요. 당시 어린아이는 자신의 지위를 드러낼 필요가 없어요. 그럴 이유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의 신분에 따라서 그 존재가 결정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내가 너보다 높아, 내가 너보다 더 잘났어, 내가 너보다 더 지위가 있어, 이런 걸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철저하게 부모에 의존했기 때문에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저와 여러분 하나님 자녀잖아요. 그 세상에서 누가 더 키가 크냐, 누가 더 키가 작냐, 누가 더 많은 걸 가졌냐, 누가 더 적게 가졌냐, 이걸 가지고 따지고 비교할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그저 누구만 의존하며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의존하고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임에 감사하고 그 자부심, 그 프라이드를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또 있어요. 두 번째는 어린아이를 영접해야 돼요. 천국에서는 자기를 낮추는 자가 큰 자라고 하는 가르침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 그러니까 내가 나를 낮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다른 누군가를 어떻게 대하느냐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5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아멘.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누구를 영접한 거래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가르침을 이때 처음 주신 게 아니에요. 그전에도 주셨어요. 자, 마태복음 10장 42절 읽어보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상급이 다르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 다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 작은 자, 특히 다른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면 어떻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굉장히 무섭게 하세요.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 지금 저희 옆에 있는 분들 실족하게 하면 어떻게 된대요? 차라리 연자 맷돌 메고 바다에 빠지래요. 빠질 사람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저도 그렇죠. 모두가 다 그렇죠. 앞에 영접하다라는 단어와 대조되는 실족하다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반복되고 있어요. 나를 믿는 자, 이미 천국에 들어온 자예요. 그러니까 이제 구원에서 멀어진다라기보다는 조금 심각한 상황인 건 분명한 것 같아요. 연자 맷돌은 맷돌의 상판이죠. 저도 어릴 때 맷돌을 갈았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이제 콩을 넣고 물을 넣으면서 갈아야 되죠. 이렇게 갈아요. 그럼 열심히 그게 이제 콩 가루 국물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뭐 그걸로 여러 가지를 해 먹었던 것 같아요. 뭐 두부도 해 먹고 뭐 이랬던 것 같아요. 되게 무거워요. 어릴 적에 들어봤지만 들을 수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무겁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나귀가 돌리는 맷돌은 사람이 들지 못해요. 한 사람이 엄청 무겁습니다. 나귀가 돌리는 거죠. 구약 성경에 보면 그거 돌린 사람이 누구예요? 삼손. 삼손이 그 힘센 사람이 그거 막 돌리고 있었잖아요. 짐승처럼. 근데 그걸 목에 두르고 바다에 빠지래요.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리 유명한 수영 선수라도 살기 힘들 거예요. 이것은 로마 시대 죽음의 형벌을 집행할 때 자주 등장했던 방법이에요. 로마 시대 때 참 형벌들이 잔인하죠. 십자가형 연자 맷돌을 메고 빠지는 거 엄청 무섭잖아요. 근데 예수님 말씀이 뭐냐면 그 형벌이 오히려 실족해서 받는 형벌보다 더 가볍대요.
타인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고 미천하게 대우하며 낙심에 빠뜨리는 일은 천국에서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이렇게 충격적인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 실족에 빠진 사람이 얼마나 귀한 사람인가,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귀한 사람인가 강조하며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이 실족을 불러온 사람에게는 세상에는 반드시 화가 있어요. 7절 말씀 읽어볼까요?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이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 말씀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실족하게 하는 일로 인해서 세상이 받을 화, 또 실족하게 한 가해자가 당할 화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세상은 성도를 넘어뜨리려고 온갖 유혹과 핍박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에 받으셨던 고난이 숙명이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자로서 이 땅에서 고난받는 것도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너희가 고난당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고 말씀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아, 예수 믿어도 고난이 있구나. 그러면 예수 안 믿어도 되겠네. 그래야 돼요?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똑같은 고난이 있어도 예수 믿어도 고난이 있지만 그걸 이길 힘이 있고 우리가 기도하여 우리에게 능력 주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를 더 잘 믿으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도를 실족하게 만들고 힘들게 한 그 이에게는 반드시 화가 임할 거예요. 그런 여러분 힘들게 했다고, 여러분 상처 줬다고 그 사람 향해서 저주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알아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또 있어요. 자, 우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만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겁니다. 아멘이세요? 요한복음 16장 33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담대하셔야 돼요. 고난이 오고 아픔이 다가와도 어려움이 다가와도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왜요? 우리 주님이 이미 승리하셨잖아요. 그러니 우리도 승리한 자입니다. 이미 승리했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 계속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 어떤 한 사람도 실족시키지 않기 위해서 그냥 열심을 다하면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인이 가져야 할 태도인 것입니다. 또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손과 발이 범죄했다면, 우리 눈이 범죄했다면 뭐래요? 무서워요. 뽑아버리든가 잘라버리래요. 참 이렇게 고운 얼굴에서 뽑아버리라고 말씀하시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자, 8절 9절 말씀이에요. 읽어볼까요? 만일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느껴지세요? 무서우세요? 하나님 무서운 분이야. 어떻게 이렇게 눈을 뽑아버리고 손을 잘라버리고 막 어쩜 이렇게 무서운 분이야. 그렇죠? 두렵죠? 무섭죠? 근데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뭘 깨달아야 될까요? 따라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그랬잖아요. 근데 오히려 내 손으로 누군가를 향해 손가락질하고 막 눈을 막 째려보면서 눈으로 욕하고 누군가를 힘들게 한다면 차라리 그게 없는 게 낫다. 그 말은 나는 너희가 차라리 그걸 잘라서라도 천국에 가서 영원한 나라에서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예요. 여러분, 이 말씀의 깊은 의미를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 훈육할 때 너 그러다 혼나? 너 그러다 맞아? 진짜 막 미워가지고 때리려고 하시고 혼내시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진짜 사랑하는 마음에 자녀가 잘못되면 안 될까 봐 그런 마음에 말씀하시는 거죠. 똑같은 거예요. 이 말씀 속에서 공포와 두려움보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해요. 자, 10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게요.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실 해석하기는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좀 심플하게 보자면 그들이 누구예요? 작은 자, 예수 믿어 있는 작은 자.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뵙는데요. 무슨 말이에요? 내가 업신여기고 경멸하는 그 작은 자를 하나님은 가장 귀하다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가 이 말씀을 결론적이에요. 제자들이 누가 가장 큰 자입니까? 라고 한 그 질문에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인가? 이걸 잘 봐야 되는데 그 해답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10절 이후의 해답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게 뭐냐면 10절 이후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잃어버린 양의 비유가 나와요. 양이 100마리가 있었어요. 근데 한 마리가 도망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99마리 양을 내버려 두고 잃어버린 한 양을 찾으러 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저는 이걸 이렇게 또 해석해 볼 수 있어요.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먼저 접근하는 방법이 뭐예요? 이해타산을 따지잖아요. 손익을 따지잖아요. 이익과 잃어버리는 것을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홉 마리가 있어요. 한 마리가 없어졌습니다. 기본적으로 이해할 때는 어때요? 99마리가 지켜줘야 되잖아요. 양은 굉장히 멍청하다고 해요. 목자가 없으면 안 돼요. 목자가 없으면 일이나 늑대가 와서 잡아먹어 버립니다. 근데 그 목자가 잃어버린 한 양을 찾기 위해 갔단 말이에요. 목자가 없어요. 그럼 늑대가 와서, 사자가 와서 뭐 4-5마리 잡아먹어 버리면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가시겠어요? 한 마리 찾으러? 저는 못 갈 것 같아요. 제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기준과 생각으로 보면은 안 가죠. 그거 찾으러 갔다간 주변에 있는 다른 목자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멍청하다 그러죠. 가다가 뭐 수풀에 걸려 넘어지거나 양은 한번 뒤집어지면은요 못 일어나요. 스스로 죽습니다. 그러니까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뭐하러 찾으러 가냐고요. 세상적 관점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한 마리를 찾으러 간다는 거죠. 자, 12절 말씀이에요. 읽어볼까요?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아멘. 제자들은요 어부 출신이에요. 목자가 양치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사실 이 말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고 이 말씀을 읽었어요. 한 마리 찾으러 가실 거예요? 아니면 9마리 곁을 지키시겠습니까? 쉽지 않은 대답이에요. 왜요? 우리 내면에서 세상적인 기준과 예수님의 가르침이 갈등하죠. 갈등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했어요. 예수님, 우리 중에 누가 제일 커요? 우리 중에서 누가 최고예요? 질문한 거잖아요.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한 것도 있었고 비교 의식도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정확하게 그 제자들의 질문의 의도를 파악하셨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그들의 마음속에 볼 때에는 다른 사람들을 향한 경멸과 무례한 태도가 있었던 거예요. 무례한 태도.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그 사람들을 밟고 올라가서 내가 최고가 되고자 하는 세상적 가치관, 기준이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질문의 의도는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태도, 경멸하는 태도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질문에 이 중에 누가 최고야? 어떻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마음가짐으로 예수님께 질문하는데요, 다시 가르쳐 주신 거예요. 너희들 누가 크냐 누가 작냐 따지지 마. 너희들 마음에는 이미 다른 사람을 향해 무시하고 경멸하는 태도가 있어.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 너희가 그 사람보다 더 낫다라고 하는 것을 이런 어떤 가까운 또 사람에 의한 세상적 기준으로 나한테 질문하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배워라. 다시 배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의 비유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갈등이 있다면 이번 한 주간 그 말씀을 가지고 묵상해 보세요.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99마리가 아니라 잃어버린 한 양을 찾아갈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미워하는 사람 있죠? 싫어하는 사람도 있으시죠?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분도 있죠? 용서는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 했다면 그것도 자기 의예요. 용서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용서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달라고 기도하세요. 주님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임하셔서 용서를 넘어 사랑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할까요?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이 찬양을 고백하시면서 나중에 부분이 있어요. 주님, 내게 사랑을 가르쳐 주세요. 주님의 마음으로 용서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체험받는 인생 되게 도와주세요. 이런 가사의 내용이 있거든요. 우리 같이 함께 고백하면서 주님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나 새롭게 하소서. 한 번 더 갈까요? 보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하나님, 저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제자들의 질문처럼 누가 가장 큰 자입니까? 라는 질문을 자꾸 스스로에게 하면서 때로는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고, 때로는 가정 안에서도 부모로서, 자녀로서, 배우자로서 사랑하는 이에게 인정받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 때 얼마나 많은 자존감과 그 마음이 무너집니까? 하지만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기에 내가 어떠한 사람이 되려고 하기보다는 이미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면서 담대하고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마음과 믿음이 있게 해주시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렇게 귀한 자이면서도 또 다른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더 귀한 자임을 기억하면서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며 더 낮은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주님의 마음으로 저희가 삶을 살아내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